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구약성경 잠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말씀입니다. 20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 잠언 20장 22절로 30절까지입니다. 페이지 933쪽, 구약성경 페이지 933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22절부터 30절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제가 이거 살펴보니까 우리 이제 잠언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요 본문을 제가 4번 4주에 한 달 동안 설교했던 본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짤막하게 몇 분 안에 이제 이 설교를 끝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마도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때도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이 세대가, 어제도 우리가 함께 조급함에 대해서 빨리라는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우리 시대가 역시나 조급함과 억울함으로 많이 가득 찬 시대였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또 마음속에서 어떻게 돼요? 즉각적인 복수심이 일어나죠. 오늘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이제 교회 오기 위해서 차를 몰고 이렇게 나오는데, 천안 땅이 그렇게 교통이 번잡한 땅이 아니에요. 서울에 비하면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뻥 뚫린 고속도로. 어지간하면 그냥 뭐 마음 먹으면 끝에서 끝까지 한 15분에서 20분이면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서울 끝에서 서울 끝에, 그럼 서울은 한 2시간, 지난번에 제가 어디에요, 우리 봉천동에서 교회 오는데 1시간 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서울은 너무 막혀요. 막히는데 천안은 그러지 않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 충청도 사람들이 그럼 딱 끼어들려고 그러면 먼저 가요. 그러면서 봐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차가 약간 밀리는 듯한데 그래도 이렇게 끼어들려고 공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우측 깜빡이를 딱 켜고 싹 머리를 디미는데, 이 충청도 사람 아닌가 봐요. 어디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저 뒤에서부터 빵 하면서 누르더니 아주 그냥 차를 속력을 내면서 제 옆으로 확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김 목사가 굉장히 인자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한 16년 동안, 15년 동안 화를 안 냈잖아요. 여러분 앞에. 화낸 적 못 보셨죠? 화를 낸 적이 있나? 그런데 딱 타고 가면서 속에서 이렇게 올라와. 속에서 이렇게 쓱 올라오더니 저것이?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복수를 해줬죠. 어떻게 할까요? 딱 지나가면서, 여기는 뻥 뚫렸으니까 딱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빵 하고 누르고 바로 왔어요. 예, 제 나름 복수였습니다. 그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죠. 뭐 억울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뭘 이런 거 이해 못하는, 아니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못 들어오게 하려고 저 뒤에 있던 차가 속력을 내서 쏜살같이 달려오고 주변의 사람들 다 들으라고 그렇게 클락션 소리를 크게 누르면서 달려오는 그 심령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거는 뭐 정의감도 아니에요. 분노가 슬그머니 올라오더라니까요. 예, 어쩌면 아마 이렇게 이제 오늘 제가 설교하러 기도해 오지 않은 평일날이었으면 빵 넘으면서 이놈의 새끼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뭔가가 이렇게 내면에서부터 딱 올라오는 그런 어떤 충동을 제가 느꼈는데,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분노함이나 그런 어떤 그 급박함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노 때문에 쫓아가서 차를 들이받잖아요. 막 영상을 보면은 뭐 한문철의 뭐 이런 거 영상 보면 빵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쫓아오고, 안 껴줬다고 쫓아오고, 그래가지고 뭐 몽둥이 들고 쫓아와서 막 이렇게 위협을 하거나, 뭐 쳐다봤다고 버스 안에서 때리고, 이런 일들이 아주 심심치 않게 사회의 지면을, 우리에게 사회면들을 이렇게 또 장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귀한 교훈은, 제가 이제 이 말씀 우리 이번 주에 함께 언제죠?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 이렇게 이제 화요일이네요. 화요일 날 함께 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건데,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렇죠? 큰순 맑은 샘이 이제 이번 주에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잖아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오늘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그거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오늘 말씀의 본문의 핵심적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제가 예전에 어떤 경험했던 한 일인데요.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굉장히 억울해 하시면서 마음이 좀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직장에서 자기가 연루가 되긴 했지만 주도하지 않았고, 자기는 그 부서에 이렇게 잠깐 있던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데, 마치 그 회사 사람들이 자기가 그 일을 주도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부풀려져 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근데 직급이 자기가 좀 많이 낮기 때문에 뭐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꾹꾹 알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조직 문화 속에서 내가 과연 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겠나 하는 마음마저도 들면서, 여차하면 회사 떠나면서 소송이라도 걸어야 되겠다, 억울해서.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때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 주간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주간에 한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 이 말씀이었어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20장 22절이요.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꽂힌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설교 말씀으로도 듣고 오는데, 이게 들어오겠습니까? 처음에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는데 계속 생각나더래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제 기분 같아서 사표 던지고 뭐 그냥 큰 소리 치고 그냥 나오고 싶은데, 성경 말씀이 이제 순종하겠다는 결단하면서 어떤 이제 뭐 사표 대신에, 소송 대신에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무릎을 꿇은 거죠. 이분이 계속 기도합니다. 매일 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새벽마다 나옵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억울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거 제가 한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누명 쓴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마음속에 어떤 뭔가를,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그냥 한 방 먹이고, 그렇죠? 나를 누명 쓴 사람들 다 그냥 쫓겨나게 만들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아직 안 일어나고, 마음에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래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익을 나에게 겪게 된다면 감수하겠습니다는 마음이 딱 드니까, 세상에 불과 한 달여 동안의 지옥 같았던 그 상황이 너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그 원통함과 원망과 누명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은 너무 여유 있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직장 생활했던 그 모습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저 사람 나쁜 짓 해놓고 저렇게 어떻게 태어나게 회사를 다닐 수 있고 얼굴 표정도 저렇게 밝냐.
그러면서 뭔가 있지 않아? 그런 마음들이 들 정도로 태연하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딱 한 가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만이 내 진심을 알고 계신다. 이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 라고 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은 감정에 쉽게 휘둘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뒤에서 한 걸음 멀찍이 쳐다보면 그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일들도 감정이 앞서버리면요, 안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할지라도 그냥 행동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는 일들이 이게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러고 누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내몰리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을 내가 직접 하려 하지 말고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 순간에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생각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혜로운 왕이 타작바퀴를 굴려서 알곡과 쭉정리를 가려내듯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등불로 그 성도의 마음속을 깊이 살피시고 그 흐트러지고 왜곡되고 상처 입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편안함으로 돌봐주시고 만져주셔서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지만 이제 한참 지난 후에 그렇게 이제 누명을 씌웠던 그 사람들이 주도자였다는 사실이 결국엔 밝혀졌고 이분은 이제 그런 오히려 누명을 썼지만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대인배야. 이런 이제 대인배는 아닌데 본인이 말할 때 자기는 결코 대인배가 아닌데 하나님 때문에 대인배가 돼서 오히려 평판이 더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후에는 승진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죠. 여러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할 때는 우리가 분노의 노예가 돼요. 미움의 노예가 돼요.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다릴 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때, 저에게 물어볼 때 여러 가지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다. 그게 믿음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시간, 기다리는 날짜 정도가 내 믿음이다. 그렇게 저는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용사라 할지라도요, 자기 인생길을 다 할 수 없고 아무리 능력 있는 지혜자라 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앞에는 그 이상의 것들을 감당해 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서 즉흥적으로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말씀처럼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한 걸음 멀찍이 서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세안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럼 이제 그 기다림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여러분 구성원들의 이제 본문은 예를 들면서 이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네요. 가정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고 정년, 장년, 노년에 있는 또 특별히 본문에서는 젊은 청년과 백발의 노인을 비교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청년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뜨거운 창의적인 의욕과 넘치는 에너지가 있죠. 그게 청년의 기백입니다. 근데 노년은요, 살아온 인생의 여러 가지 경륜이 그에게 있는 거죠. 특별히 신앙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뭔가를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뭔가를 막 하려고 하면서 밀어붙일 때 노년은 뭘 말해요? 잠깐 기다려라.
그 일을 하기 전에 기다려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헤아려보자. 하고 잠깐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잠깐 인내하면서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나아가야 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기다려보자 하는 그런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륜이, 연륜이 노인들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급한 추진력은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앞뒤 돌아보지 않는 것, 지나친 어떤 그 조급성은 결국 일을 그르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나친 조심성만 갖고 있어서는 또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선 세대 간의 조화가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죠. 청년의 추진력과 노년의 경험적인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축복이다. 세대 간의 차이를 충돌이 아닌 조화와 연합의 기회로 삼을 때 그 공동체는 풍성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라 할 때의 그 모습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해서 이 일을 추진할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팔짱 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쳐다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쉬지만 그 순간에 기도함으로 말씀 앞에 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본문 30절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아픈 징계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우리를 파괴하려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불신과 죄성을 씻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훈육과도 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그들이 통곡하다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그런 아픈 그런 훈련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광야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버림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훈련의 장소예요, 훈련의 장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훈련의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기다립시다 했어요. 청년들이 뭔가를 젊은 혈기로 뭔가를 앞장서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도 기다려 봅시다. 언제까지요? 그 언제까지가가 어느 때 사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궁극적인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하나님이 용서하심에, 하나님이 결제해 주심에 대한 시간들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풍족함은 없었어요. 그러나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물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그날 그들이 입었던 옷이 40년 동안 헐지도 않았고 신발이 헐지도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생존의 상황을 유지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이따가 우리 기도할 텐데 여기 있는 기도 제목도 기도하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말하지 못하는 가슴 속에만 품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도할 때마다 눈물밖에 안 나오는 그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나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죠. 고난은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겨질 수 있는 복된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조급함이나 답답함이나 어떤 억울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악을 갚으려 하지 말아라.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견고하게 굳세게 세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소망을 주님께 두고
우리가 함께 오늘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는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임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저녁에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중심을 주의 등불로 비춰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광야 같은 그 고난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새한가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우리 생각하면서 먼저 첫 번째는 억울함과 조급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참된 기다림이 내 심령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먼저 첫 번째 이 제목 가지고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혈기로 악을 갚으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통함을 갚으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급함을 아버지 안 해결하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누명 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의지하고 주의 역사하심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복된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여 내게 그런 인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굳건한 은혜를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아는 복된 심령 되어지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억울해하는, 조급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에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과 자유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주를 온전히 철저히 의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특별히 여호와의 등불 아래서 이루어지는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의 정결함과 정직함과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이중저울, 얄팍한 계산,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속임수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등불 아래서 나를 정직하게 비춰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인자와 진리로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은혜 안에 순종의 결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분을 알게 하시고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며 아버지 안에 순종함이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주께 나아가는 주님의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에 있어서 자녀된 삶의 본분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안에 거룩한 자녀됨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합당한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고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가 그 아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도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역사가 임재하시는 바로 그 거룩한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아버지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순종하며 따라가길 원하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공의롭고 정직한 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길 원하셨던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가치를 다시금 주님 앞에 쓰임받아 회복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진리로 인자함으로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을 우리 새안의 모든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특별히 본문은 세대 간의 조화와 특별히 광야의 시련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연합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무엇보다도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나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비하시는 거룩한 은혜와 역사가 인도하심 안에서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소망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신실한 주의 권속들이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임재하심에 충만하신 은총이 이 한 시간 우리 안에 임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조급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더 견고히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잊지않은 모든 고난과 연단의 순간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저주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훈련과 연단의 장소인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기대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강매해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임하소서.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지혜와 진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자녀된 삶의 본분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